저 장미꽃의 입술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의 음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사랑의 결여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여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주변에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위축되고 사람의 정에 목말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고 결핍이 느껴지고 메말라 있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 사랑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두려움이 많고 걱정과 염려가 더 큽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런 고백 같이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더 깊이 흘러가고 만져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결여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메말라 있고 상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은혜들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 없는 세상, 메말라 있는 세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갈수록 식어져가는 사랑, 그리고 우리는 상처받고 상처 줍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감과 자존감과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나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며 더 깊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랑에 목말라 있고 또 메말라 있는, 어쩌면 이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 속에 오늘 성도들은 또 메마르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한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겹고 어렵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으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9장 8절에 10절 저희 써놨는데 좀 앞뒤 그 본문을 좀 읽으면서 더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 읽으시고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말씀 9장. 우리 지난주에 이제 좀 다른 말씀들 나누다가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가 수요 기도에 시작하면서 1장부터 조금씩 봐왔는데,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노쇠하고 그 아들들의 행실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오늘 보시는 본문인데, 그 왕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왕을 원하는 건 나를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 하나님이 옳지 못한 기도인데 그걸 들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전에 앞절에 저희가 나누진 않았지만 말씀들을 보시면, 왕을 세우면 오히려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 힘들어질 거다, 많은 피해를 볼 거다, 왕이 군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마음이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자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바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군것질을, 저도 어렸을 때 군것질 많이 했는데, 뭐 동전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문방구 가면은 그 불량식품들 많잖아요. 그러면 뭐 어른들이 뭐라 그러니까 사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 먹어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먹어서 좋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뭐 20대 때 30대 때까지도 라면을 거의 매일 밤마다 먹고 밥을 말아 먹고 그러고 잤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버지는 항상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매일같이 볼 때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말릴 수 있고 화를 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아버지도 그냥 허락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시는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 왕.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도 그런 것처럼 사울도 사실 왕을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요, 사울이라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신의 소유인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귀들을 찾아달라고 아들 사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석을 보면요, 당시 이 나귀가 굉장히 비쌌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의 상징이라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순나귀보다도 암나귀가 더 온순해서 가치가 더했다고 해요. 따라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사환들을 보내서 그 암나귀를 찾기를 원했던 거죠. 그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쭉 읽어드릴 때 한번 스토리처럼, 이야기처럼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지.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자, 이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사울과 사환들이.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사울이 더 이상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같이 다니던 종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차라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암나귀보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나 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성읍 라마에는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므로 우리의 암나기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찾아가 물어봅시다. 그가 아마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걱정하였다. 그럼 무슨 예물이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머니에 떡을 담아 가지고 왔으나 이미 다 먹은 뒤라 뭘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그분에게 예물로 드릴 남아있는 물건이 있으면 좋으련만. 종이 대답하였다. 마침 제 수중에 은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로 가야 암나기들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울이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자. 뜻이 모아진 그들은 성읍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 성읍은 상당히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그들이 언덕으로 오르려 할 때 맞은편에서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내려왔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물었다. 이 성읍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당시에는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또 누가 하나님께 어떤 답답한 일을 묻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선견자를 찾아가 보자고 말하였다. 이게 현대어 성경 내용입니다. 사울이 너무나 먼 길을 왔어요.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근데 너무 멀리 오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겠다. 안 오니까, 돌아오질 않으니까요. 그때 사환이 결정적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귀가 있는 곳을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걱정을 하죠. 빈손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찾아가겠느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누구 어른들 만나러 친척 만나러 가거나 할 때 그냥 어떻게 빈손으로 가면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울이 그런 걱정을 했으니까 사환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돈이라도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신이 가진 걸 내놓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이에 동의를 하고 사환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들에게 선견자 사무엘의 위치를 묻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셔도 되고요. 성경 있으시면 성경 보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없으시면 또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사울은 꿈도 안 꿨어요. 그죠? 자기가 무슨 왕이 되고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귀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다 너무 멀리 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환의 이야기에 솔깃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사무엘이 갑자기 한다는 얘기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아니 암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뜬금없이 선지자를 만났는데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 있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장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쫓기듯 도망치듯 그 히브리인 그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치듯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냥 양을 치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호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예전에 제가 나눴던 이야기이긴 한데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또 주시는 마음들도 이렇게 저도 계속 설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뭐 사울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났거나 모세가 지금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거나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될 거라고는 스스로도 원하지 않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야지라고 했을 때 모세는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사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요즘 월드컵도 하고 올림픽도 있고 뭐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올림픽 위해서 4년 그 한순간을 위해서 선수들이 4년 내내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컨디션 유지하고 그 체중 조절하고 운동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짧은 그 한순간의 그 경기를 위해서. 뭐 요새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그 오랜 시간에 노력하고 애쓴 게 그 순간의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세도 어떤 목적도 없었어요. 희망도 꿈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상 속에서 확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 지겠다는 얘기만 하시다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고요. 아예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의 꿈은 뭘까? 지금 제 인생의 시점에서 제가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내 희망은 뭘까? 나는 무엇을 원할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계획도 생각도 꿈도 희망도 갖지 않았는데 그 일이 불쑥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치밀하게 사울의 발걸음, 그 사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가는 그 모든 경로를 하나님은 치밀하게 이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거나 중보하게 하거나 애굽에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갈고 닦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도 살게 하셨고 애굽에서 쫓겨나게도 하셨고 또 애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나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도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어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 잘하려고 나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하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그 사환이었습니다. 사울은 포기하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멀리 떨어져 가는 건 아버지에게 걱정만 끼친다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사환이 사울의 포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더 돕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인생이 또 꿈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누긴 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치밀한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눈에는요, 그저 그런 평범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고 뻔한 하루였고 뻔한 사람들이고 뻔한 모임이고 뻔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일상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럴 거면. 그런데 그럴 때 꼭 옆에서 누군가 그래도 계속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내가 더 열심히 앞으로 치고 나가야 돼, 더 쉬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할 때 옆에서 아니야, 쉬어도 괜찮아, 좀 멈춰도 돼, 이제 좀 쉴 때도 됐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지 않은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놓고 본다면 우리 일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윌리를 찾아서, 원리를 찾아서인가요? 그 참 책 재밌게 보잖아요. 요즘도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꼽혀 있으면 꼭 괜히 꺼내서 한 번은 찾아보고 싶은, 잘 보면 어딘가 숨어 있죠. 근데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겨서 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죠, 조금 비슷한, 아주 흡사하게 보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어딘가에 감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반지 회장 좋아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프로도가 여러분 반지를 어디죠? 맨날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어쨌든 프로도가 반지를 그 용암에 던지기 위한 그 여정을 보시잖아요.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거대한 용암에 이르르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포기하려고 합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나 보다, 수없이 많이 포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계속해서 다독여주고 계속해서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그 사원의 말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은까지 내놓으면서 사울에게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그 과정.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개척교회, 가정에서 개척교회 할 때 이제 한참 됐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 거의 2006년, 7년 일인데, 가정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개척교회 하던 초기 시절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열정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참 굉장히 좀 외로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때는 저희가 수요예배나 이런 걸 따로 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을 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간간히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긴 했지만, 그때 이제 좀 뭔가 개척교회라는 거,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외로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혼자 미친 듯이 걷는 거예요. 막 걸으면서 혼자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나 이 일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든 좀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막 걷던 중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엽서 한 장을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통은 이제 교회 전도지는 교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이 안 써 있고 그냥 말씀 한 구절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는데, 시편 42편 5절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그때는요, 그 엽사원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요, 내가 천사를 만났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너무 외로워하고 공허해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생각보다 깊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은 관여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인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냥 형제를 대접하고 사랑했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됐다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 중에 계시대요.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시고 왜 저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까? 뭔가 대단한 어떤 은혜들이 안 쏟아집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돕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대요.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은 동시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료한 일상, 별로 달라질 것도 바뀔 것도 없는 지루하고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삶일 수도 있는데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제가 예전에 나눴는데 코로나 때 제가 제 아이하고 거의 2, 3년을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뭐 저도 교회에 이제 온라인 예배 하다 보니까 주일에만 이제 딱 하고 주중에는 집에서 이제 작업하고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때 거의 뭐 밥을 맨날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뭐 저녁 같이 먹고 2, 3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날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이제 등교를 하고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막 울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몇 달 정도 이제 같이 아이랑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제가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학교를 못 가니까 내가 밥 차려주고 또 우울할까봐 애들 좀 옆에서 곁에 있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아이가 저를 버티게 해줬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참 힘들었지만 아이하고는 정말 좋은 추억의 시간으로 오히려 남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돌본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돌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돌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말씀을 한번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노래 중에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물론 이제 고인이 됐죠. 부른 노래인데 아주 잔잔하게 그 로맨틱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소절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예전에도 이렇게 가끔 불렀던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끝나는데 마지막 소절이, 해가 저물면 둘이 나란히 지친 몸을 서로에 기대며 그날의 일과 주변의 일들을 얘기하다 조용히 잠들고 싶어. 제가 며칠 전에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고, 뭐 속상했던 일도 얘기를 하고 힘들었던 일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독여주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물론 이것은 연인들에게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도 가능하고 친구들끼리도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 일상도 사실은 큰 행복과 기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의 사환이 곁에서 사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더 가보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조언에 대해서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만나는 그 일상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일상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소중한 일상을 만끽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잠깐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변의 어떤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겁니다. 내가 주목해야 될 것들, 들어야 될 말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이 오늘 그런 조명하시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삶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조명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 걸어가야 될 나의 삶, 그러나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발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네 그 이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또 같이 중보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제일 힘들 때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여러분들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같이 나누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을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어떤 주제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 기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나누면서 잠깐